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또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이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영원 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갖다 불러주심으로 해서 이루신 그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그 어떤 선한 행위를 갖다가 행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공로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쌓고 또 쌓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그 어떤 선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바침으로 해서 그 대가로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본래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인용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본래 이제 욥기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이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그 어느 한때 그 부귀영화를 누렸었던 것이나 또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 또 질병의 이런 고통 같은 것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 욥의 그 어떠한 행위들로 인해서, 욥의 그 어떤 선한 행위나 그 어떤 공로로 인해서, 또는 욥이 그 어떠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갚으심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은, 곧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그에 대한 그 갚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령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예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공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쌓음으로 해서 그 대가로 인해서, 그 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통치,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과 찬사와 그 환호를 받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본래 그 뜻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뭐뭐에게서 나오고 라는 이 말은 본래 전치사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전치사 에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뭐뭐에게서,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해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혹은 왜냐하면 만물이 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마음 먹은 대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도, 저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는 짐승도, 또 백합화도,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실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과 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과 또 땅에서 뛰노는 그 짐승들과 또 그들이 먹는 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형태도 다르게 해서, 그 색깔도 다르게 해서, 그 특성도, 그 모양도 모두 다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또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그 기쁘신 그 뜻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장차 영광 받을 자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이제 친히 부르심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마치 토기장이의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 보면은 그 무엇을 갖다가 빚고자 하는 대로 그 무엇을 갖다가 그 토기장이 마음에 드는 그 생각과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얼마든지 이제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갖다가 이렇게 택하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곧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유를 받아서 저 영광, 저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될 자와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자를 그 얼마든지 택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신 그런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형태도 그 모양도 그 색깔도 이런 모든 특성도 다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생물을 갖다가 짓고자 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갖다가 다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드셨듯이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얼마든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받을 자와 저 멸망에 이를 자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도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그 심령에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택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인데, 어찌 그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그 지음받은 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감히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 그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림으로 해서 그 보답으로서 혹은 그 대가로서 구원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어지고 또 보존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로 말미암고, 여기에서 뭐뭐로 말미암고 라는 말은 이제 전치사 디아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뭇을 통하여 뭐뭐와 함께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이것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저 들판에 피어있는 저 백합화를 갖다가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이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기도 하는 것이고, 참새 1마리가 저 전봇대 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 하늘로부터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또 하늘에 태양을 주셔서 햇빛을 갖다 쬐어주시고, 또 땅으로부터 그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양분을 갖다가 주심으로 해서 수많은 결실을 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나들을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너 혼자서 알아서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질서와 지금과 같은 이런 조화로운 모습을 갖다가 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들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망할 것이며 그 영토의 한계까지도 이 나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영토를 하라 하면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통치하심,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든든하게 붙잡으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과연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누구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게 하셔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어떤 복음 전자자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혹은 그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심령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낱낱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제는 네가 믿음 가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믿음 잘 챙기고 나중에 끝까지 믿음을 갖다가 유지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어떤 환경과 형편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도록, 보존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끝까지 강권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든든히 붙잡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 이 가운데 전혀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는 전혀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데, 어찌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드림으로 해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 보답으로서 그 대가로서 그 갚으심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에서 뭐뭐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은 전치사 하나로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치사 에이스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번역 성경을 보건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렵네요. 응? 아니 이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크게 나타내시고, 그러므로서 그 모든 피조 만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크게 나타내심으로 해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갖다가 보고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니 구약의 절기니 또 언약이니 또 성막이니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애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지혜로서 넘쳐나고 그 능력으로서 넘쳐나고 권능으로서 넘쳐나고 그 광대하심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탄성을 나도 모르게 그 심령 가운데서 내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쟁이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짱이십니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을 하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그 관심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랜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과 콧물을 갖다가 줄줄 흘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저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또 나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믿게 하심으로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이 종을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 구약성경 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때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주신 메시아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시고, 또 때가 되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형적으로 보여주시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 놀라운 예표와 그 놀라운 모형의 그 상징들을 그대로 그 실체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입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도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통해서도 이제 장차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입니까? 어찌 이러한 것을 우리 사람이 어느 누가 생각해내고 계획해내고 그 생각하고 그 계획한 대로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행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이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 영광을 갖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들로부터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위쪽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들이 됐든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거둬두신 그 불순종 가운데 이 온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 그 모든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조금도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떠한 공로나 우리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어지고 잠식되어지고 침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서 오직 이 구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갖다가 또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갖다가 크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있어서 어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림으로 해서 그 보답으로 해서 그 대가로 해서 그 갚으심으로 해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주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영광을 갖다가 받은 자로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